첫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오실 줄을 알고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 내가 곧 네가 그를 기다렸어? 내가 곧 그다. 이게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즉 생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실 줄로 고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와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오면 네가 그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쳐 줄 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란 건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산당에서 해야 되냐, 예루살렘 신전에서 예배해야 되냐,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장소 문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참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가 누구인가 말이야. 예배를 받을 분이 정확해야 되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메시아가 오시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여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말이야. 예. 오늘 또 마찬가지로 나그한 형제는 성당이나 예배당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서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야지요. 모든 사람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건축헌금 내면 그게 적그리스도한테 동조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성당 예배당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어디 가서 그럼 예배하라고 그러느냐고. 어디에서 예배하라고요? 거듭난 뒤 영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게 참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창공 하늘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약속의 땅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면 새 하늘이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구속받은 나 자신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을 경배한다는 뜻은 성령이 되신 그분, 성령이 되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경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라는 반대말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짓되게 예배를 했다, 가식적인 예배를 했다, 위선적인 종교의례만 행했다 그 말이죠. 실제는 없고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다 예배당에 다니면서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한 거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참된 예배 한 거예요 그게? 진실되지 않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나, 예배당 강대상 앞에 모여가지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나오는 거나 뭐가 달라요? 목탁 두들기는 중앞에 가서 자기 가정 대소사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봉투 내놓고 그냥 나와요? 목탁 두들겨 주고 경 읽어주는데? 목사 설교가 뭐예요? 중이 지금 경 읽는 거잖아요. 경이라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경자인 거예요. 말씀 강론해 주는 것이 중은 부처와 부처의 제자들이 한 말씀을 경을 읽는 거잖아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경을 읽는 거고, 그런데 돼지떼들 모아놓고 귀목은 소들한테 소귀에 경 읽으면 소가 알아들었다고 귀 막 흔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귀도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들은 제 주인을 몰라본다. 제 주인이 자기 밥 먹여주는 밥그릇을 구유를 다 알아보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강대상에 그게 구유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밥그릇이, 강대상이 그들이 밥그릇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서 꿀꿀이 좀 많이 얻어 듣고 왔죠. 다 돼지떼들이잖아. 욕심 채워달라고. 돼지라는 것은 배 채워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이것 채워주시옵시고 저것도 채워주시옵시고 그거 요구하러 가서 꿀꿀꿀꿀꿀꿀꿀 해가면서 밥 내느라고 그러고 앉았잖아. 그런 짓 하고 다녔지 않냐 이 말이야. 그게 참된 예배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욕심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면 사방에 다니면서 너 뭐가 부족해? 뭐 문제가 있어? 막 그냥. 아니 뭐 모든 인간들마다 밥그릇 앞에 모여가지고 밥 내느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보면 난리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 정신없다 요약해서 간략하게 한번 해봐. 뭐 각자 사정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자기 사정 막. 그리고 또 하나님 주먹은 줄 알아. 막 주여 삼창 큰 목소리로 막 하늘에 상달되게 해야 되니까 내 목소리 아무리 커도 하늘에 상달돼야 안 돼요? 몇 미터나 올라가겠어. 하늘로 간다고 하면 내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거룩한 목사님은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목이 쉬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소리 지르느라고. 하나님 귀 먹었어요? 에? 귀 먹은 하나님한테 내 욕심 채워달라고 그 짓 하고 다녔지 않냐 이 말이야.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의 밥 차려주는 구유를 다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그걸 모른다 이랬으니 그게 그 옛날 얘기예요?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잖아요.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참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죠? 아버지 말씀만이 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심정으로 예배를 한다, 경배한다, 존경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제 그 말인데, 종교적인 위선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가면 당연히 오늘 예배 순서는 찬송 인도자가 나와서 찬송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있죠. 그 예배당마다 성가대 대정이라고 이제 다 있어. 그래가지고 성가대도 매프 예배는 무슨 성가대 이름도 다 좋아. 미가엘 성가대니 뭐 호산나 성가대니 막 해가면서 하여튼 다 좋아. 하여튼 그런데 또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막 천사들이 하강하는 것 같아. 그 하는 소리 들어보면 또 막 악기 딴따라 막 다 해서 하면은 감도 먹죠. 예. 그러다가 이제 찬송 끝나고 나면은 부목사님 나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설교 주제 한두 절 딱 읽어 이제 주면은 그 다음에 장로님이 또 올라오셔가지고 대표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무리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대표기도 하시고 내려가면 목사님이 좀 잘하겠던 이제 강대상이 나오는 거지. 와가지고 이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 시월에 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이 이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 돈 내고 나가야지. 왜냐하면 얻어먹었으니까 공짜가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은 공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다 이렇게 돈봉도 준비해 왔다고. 아니 그거 준비해 오라는 말이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을 네 손에 채워가지고 와라 그 말인 거예요. 원래 림이라고 제사장 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손을 채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손을 채우다. 뭘로? 제물로. 무슨 제물로? 세상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를 하늘에서 예수를 주면 그거 손으로 채워다가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지. 무슨 놈의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야. 돈 없으면 그러면 예수도 못 믿어. 그래서 저 할머니들이 다 이제 그만 다닐 거야.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배당도 돈 있어야 다니겠더만. 이래버려.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것이 그들 말대로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야 이제. 돈 없는 할머니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천국 앞에까지 갔다가 도로 떨어져 버린 거지 뭐. 추락 온 거지 뭐. 돈 없어서. 아니 그런 예수가 믿어져요? 그러고서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예수 제일 잘 믿어 아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친 대기들이 지금 미친 짓 거려고 다니는데 그것이 길들여진 사람은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막 그냥 너무 틀림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돈 아까워서 그렇죠. 그래요. 나처럼 가르치면 그 이단이요. 그 이단이요 이거는. 누가 이단이에요? 우주 가면은 얼마나 그런 이상한 위선적인 행동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첫 마디에 시작을 하셨을까? 얼마나 가짜는 짓들을 자꾸 했다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린다고 이러고 고룩고룩 해가면서 이러고 앉았고 사람 주고 아주. 저가 제일 옳은데 이거 누가 당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 어떻게 하겠어요? 거듭난 영 안에서 진리의 말씀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듭난 영 안에서 진리의 말씀께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무슨 메시아의 때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돌아오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언이 다 응하시기를 바라요. 자, 인용구를 읽어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제 이 말씀 앞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 질문 때문에 그러죠.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다가 나는 너희에게 육신에 배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해주러 왔다. 그러니까는 다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탈해가지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죠. 근데 알고 보면 말씀대로 된 거죠. 말씀이 응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앞에 나오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요나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 요나서에 요나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 바요나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배를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야죠.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죠. 땅에 복을 주는 잡신들, 세상 잡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엘리사 시대 때의 그 후대 왕, 엘리사 시대 때의 왕이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왕이 엘리사 보고. 그럼 히브리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히브리인들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세계에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아버지, 예수를 보내신 말씀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그럼 그 사람들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말 자체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소리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은 자기네 예배당 가자 소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교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내 몸 안에 나의 심령이 거듭났으면 나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 된 거지요. 믿기 전의 몸과 혈육의 몸과 육체라고 하는 그 몸과 거룩한 이 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소마라는 용어와 육신의 몸이라고 할 때 사르크스라고 하는 용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르크스라는 건 육체의 몸,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신이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너의 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의 몸이다 그래. 영의 몸. 몸은 두 몸이 있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는 영의 몸을 입고 오셨죠. 얼마 전에 육신의 몸은 죽었고 영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들이 속사람이 다 영이 거듭나면 우리 속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가 덧입혀지는데, 이것은 영의 몸이 또 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 속에는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럴 때 이것은 영의 몸을 말한단 말이야. 여긴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6절부터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자,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게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라는 것은 교회로 모인 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 찬송하든지 가르치든지 계시를 말하든지 방언을 말하든지 그것을 통역하든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십시오. 내가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을 쉽게 이해하라고 이거를 인용을 해드렸는데, 우리 이 개정 번역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어떻게 할꼬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오늘 지금 교회로 모였죠. 교회로라는 말은 이런 건물로 모였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자체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거듭난 영혼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개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겨서 교회로 모였을 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이 가르치는 건지 악령이 가르치는 것인지, 나는 이런 말씀 들었다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참되게, 진리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인데, 교회로 모여서도 사마리아 산당으로 모이거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가르침을 받으면 다른 교훈을 갖다 섞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이 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재림에 관한 문제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이라는 말은 마지막 동네, 끝동네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 이때라 그랬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말세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를 한 시대를 마감하는 말세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셨다 이랬죠.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면 그게 말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시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응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체 속에 그분의 신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했다. 이것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들이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현재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면 적그리스도들이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가 오실 줄을 아노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뭘 가르쳐요? 바로 네 앞에 온 내가 그다 그걸 가르치러 온 거예요. 이제는 그 중선지자들을 보내서 신약시대에도 매 세대마다 성령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게 진리의 성령인지 거짓의 영인지 즉 미혹의 영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맹신자가 되는 것이죠. 맹신자.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계의 99%가 지금 맹신자들이에요. 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다 이러고 앉았어. 아니 목사가 이렇게 했거나 저렇게 했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됐다고는 하나도 증거를 안 해. 그럼 뭔 뜻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에게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지. 목사의 말을 예배하잖아요 지금. 누가 영광을 받아요? 목사가 영광 받아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 페이지로 갑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은 영문 표기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했는데 in spirit, 이 스피릿이라는 용어, 영이라는 용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S가 있고 소문자로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해요. 이 영문 표기에서는 소문자로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고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표기를 하면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in spirit and, 성령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걸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truth,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지 위선적인 종교의식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가식적인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참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신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제물로 드려서, 여기 자신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는 옛사람을 드리는 걸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절대 받지 않죠. 육체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거듭난 영에 있는 새 사람을, 속사람, 영에 있는 사람을 받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은 영의 몸을 말하는 것이지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위선과 형식적인 종교 의례를 버리고 교회로 모여서 진리를 증거하며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한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옳게 분별해가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이미 2000년 전부터 매 세대에게 계속해서 증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살아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믿는 자 속으로 그 살려주는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다 정돈해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러 오시는 거죠. 성령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은 구속하신 사람의 영과 상통하므로 육체와 상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에 있는 사람과는 성령인데 영이 어떻게 육신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상통을 하겠냐 이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과만 상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진 관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나 산당에서 형식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는 예배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저러고 다니는 짓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이나 사마리아 산당에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거기 가면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지금 엉뚱한 지도로 다니는 거다. 그 얘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해준 거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가르쳐 주러 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건물인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다른 교리들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 의례를 행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거죠. 그게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죠.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이단 말이야. 이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거듭난 사실이 명확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께서 나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22절 내가 몇 번을 그 인용을 해드렸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나는 주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걸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심령과 내 마음에 주님이 현재 들어와서 살아 계셔야죠. 뭘로? 영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몰라도 그냥 일단 읽어둬라.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 것은 알이야. 여기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는데, 즉 그리심산 산당이나 예루살렘에 사람의 손으로 세운 종교적인 건물 신전에 모여서 혼잡한 말씀에 따라서 종교 의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를 찾느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심령 안에서 자신을 진실한 믿음의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영적인 예배다 그랬죠?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몸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심령 안에서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인 교회 생활로 예배하는 제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뜻이고, 참 제자들이 신실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메시아의 때이며 계시될 믿음의 때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복음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 1서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이랬죠. 그럼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겠네. 세상 신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죠. 오늘 다 아멘 하셨으니까 딴소리 하시면 절대 안 돼. 이제 예수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기독교계의 잘못된 관념으로 성경을 오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다는 거잖아. 그 말은 이미 오신 분이 심판을 하러 지금 현재 오시는 중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그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계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는 아직 삼일체 사상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지멋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안 오셨다고 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이다. 그게 아까 요한일서 봤죠?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육체로 이미 오신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실이 안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다.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계가 거짓부렁 해놓은 것, 너희가 지금 너희 다 적그리스도들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응? 자, 말씀이신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지어놓았고 그 우주 가운데 사람을 생존하게 하신 목적은 조물주이신 메시아께 예배자들의 심령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성도들의 교회 생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메시아 그 그리스도 자신의 배필로 취하려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신 바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다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안 오셨다라고 오실 것이다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세뇌당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노니 이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성경에는 오셨다고 돼 있어요? 오실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오셨다. 이게 너희 안에 이미 오셨다. 너희 안에서 이미 오셔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또는 영원토록 너희 속에서 살아계시겠습니다. 그래놨죠. 아니 성경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여기 영이신이 할 때 이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자료를 해드린 거니까 다 가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할 때 여기 영은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피릿 성령을 말한단 말이야.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와 할 때 여기 두 번째 영 안에서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인이 할 때 사람의 영을 성령께서 오셔서 살려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살린다라는 말은 성령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영 안에 뭘로 계셔요?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현재 나의 심령 안에서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은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난 내 안에 이렇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러 오신 거지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죠. 창공 하나 오셔야 되고 예배하시면 안 돼요. 자, 영문 번역을 해놓은 걸 그래 내가 일부러 God is a spirit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대문자를 썼네. 이것은 성령을 말한 것이고 저 뒤에 him in
끝부분 Him in spirit and in truth 할 때 그 스피릿은 소문자로 써놨죠. 그것은 사람의 영을 말한단 말이야. 영문 교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쉽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도 영이라고 하면 사람의 영도 영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 영 살려주는 영이고, 사람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날 필요가 있는 영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월,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한 인격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월, 하나님의 정신을 반영하는 말씀이므로 성령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데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의 뜻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죠. 그렇게 할 수, 내 양심을 바른 것을 생각하고 건전한 사고, 건전한 정신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그 메시아가 들어와서 살아계셔야 내가 나의 신앙 양심이 반듯하게 되고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정신, 인격 자체가 건전하게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고든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죠. 이 메시아가 아직도 안 오셨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안 오셨는데 창공 하늘 5대가 있으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메시아는 살아있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죽은 말이 아니고 뭐 신학적인 그런 신학적으로 이렇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 어디에? 나의 양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죽은 양심에 의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육신의 생각에 좌우되고 지배되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바르지 못하게 만들고 반듯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미혹에 사람이, 옛사람은 다 휘둘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내 속에 그분이 오늘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새롭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변개시켜가지고 번역 자체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마라나타 했었는데, 마라나타라는 용어는 원래 아람어의 마라나다, 아다,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했을 때 마라나타라고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라나타라는 말은 이미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지금 하시는 중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무슨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번역을 그 문양으로 해놓다 보니까 주님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건 앞으로 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실 줄을 아노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마라나타라는 말은 이미 오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 고대하는 메시아는 그분이 오시면 그 사람들 구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이미 오셨죠. 내 안에 오셔서 내
내 신앙 양심을 영을 먼저 살려놓고 나서 나의 인격, 생각, 감정, 의지 이것도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로 지금 바르게 올곧게 정직하게 지금 구원을 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구원을 해요? 어떻게? 무슨 재주로? 어느 날 올 예수가 아직도 안 왔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적그리스도라고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방해하느라 못 오게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 믿으면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인 것이지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도적같이 이미 나에게 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 앞에 지금 오늘 당장 와 있죠? 그분을 영접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지 앞에 당장 왔으니까 오실 줄을 믿노니 계속 그러고 앉았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이미 네 앞에 와 있어 그러냐 내가 바로 그다 이러잖아. 네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러잖아. 우리 중에도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죠. 살려주는 영,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지금도 행하시는 그 주님이 한 번 오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됐는데 그 존귀하다라고 번역한 그것도 또 오역이에요. 그 용어는 내 안에서 더 증가된다, 더 확장된다 그런 용어인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영을 살려놓고 나서도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인격으로 그분이 자꾸 확대되어지고 증가돼야지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이룰 수 있죠. 이 얘기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